헌신 예배를 정성스럽게 이 피스인가 뭔가도 만들고 하여간 보기가 좋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성경 구절도 넣고. 한 시간 기도는 의욕만이 아닌 실력의 사람이 되게 한다. 사실 설교 제목으로 잡기에는 너무 긴 내용이지만 한 시간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를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여선교회도 또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문구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큰 소리를 쳤어요. 특히 총대를 맸던 베드로가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말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한번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쫙 모여놓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조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다녔지만 다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지금 생업을 다 포기하고 친척과 가족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지금 예수를 쫓아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냐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 섭섭합니다. 그래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말을 안 하고 침묵할 수도 있고.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욕만을 가지고 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의욕 가운데 실력이 뒷받침되려고 하면 그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의욕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현장에서 실력으로 나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그래요. 적어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가르쳐요? 겟세마네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의 실력 없이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승리의 뿌리는 어디냐? 승리의 근원은 기도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실습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습을 통하여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데 홀로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저희가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그리고는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가끔 집에 가보면 그림으로도 있더라고. 어느 화가가 그렸는지는 작자 미상이야. 화가 이름은 안 써 있고 하여간 집집마다 그림이 옛날에는 참 많았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조용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 홀로서기. 여러분들, 기도는 함께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리듬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도를 막, 기도 줄기가 막 잡혀서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초대교회 같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그거를 허용은 안 하잖아요. 통성 기도를 2분 3분 합시다라고 한번 2분 3분 되나 쉬어봐요. 아니에요. 1분밖에 안 해.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기도가 안 돼도 그게 지겨운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뭐 이거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목사는 이거 계속 기도하라고, 더 크게 기도하라고. 이거 경험해봤잖아요. 이 목사님 오셔서 집회 때 전도사님 2분 세우고 계속 쳐다보면, 기도빨이 줄려면 더 눈 뜨고 안 봐서 모르죠. 더 마이크 잡고 더 크게 하라고. 그러면 또 쫙 하면 더 눈 뜰라는데 보면, 이야, 이게 리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심 기도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자기 리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리듬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혼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법.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그냥 쓸 수 있어요? 야가 빠졌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환경을 잘 이렇게 속이고 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더 축복해야 돼요?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원뿌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봤어요. 어떤 훈련을요? 애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사기꾼의 보스를, 대가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더 사기치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치다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당한 년수가 몇 년이에요? 20년이야. 왜 20년 당한 거예요? 얘하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겠지만, 누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보지 마. 그러면 서로 미안하잖아. 결혼할 리는 없겠지만, 하여간 상근 형제가 예명 야곱이 예명 라헬을 사랑해. 내 여자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네가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를 데리고 살면 장인어른이 되잖아. 내 것도 내 거, 장인어른 것도 내 거 되지, 그지? 돼. 근데 야곱은 사기를 치려고 덤볐는데, 딸도 하나만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덤으로 끼워서 줬어. 걘 봐도 시험이 드는 애거든. 예쁜 애를 덤으로 끼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봐도 시험이 드는데 끼워줬지. 그리고 걔를 위해서도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됐지. 그 정도 되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깨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깨어져. 나 죽었어요? 백날 죽었어요 해보세요.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힌 내용이 또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깨트리기 위해서 32장 32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씨름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도의 씨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보냈어.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니까 자식도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그 다음에 짐승 소떼 이런 거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꿇어 엎드리게 한 거예요. 영어로 힙 조인트가 어디냐면 힙 조인트가 나가면 무릎을 꿇게 돼 있대. 그게 기도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실력이 필요한데 무슨 실력이냐면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누구를 데려갔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다 그랬을 때 수제자 3명만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요놈들 3명은 요놈들이라면 안 되지. 이분들이 어떤 분인데 이 세 놈분들은 큰 소리 치는 놈들이에요. 제자 가운데서도 큰 소리를 많이 치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 버려도 나는 말이 됩니까? 말이 지금?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큰 소리 치는 대표적인 세 놈분들을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외에는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제자들,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에이, 고난이 별거야? 큰 소리 떵떵 치잖아요. 가장이 무슨 문제가 있어? 큰 소리 치잖아요. 나 건강 자신 있어요? 고난이 별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요? 연단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겸손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어요? 뭘로? 내가 겸손해. 뭘로 겸손하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요? 설교하는 어투? 아니면 양복 매무새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약간 쪼그리고 다니는 거? 말할 때 말 적게 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럼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는 거를 말 안 해도 말수 적으면 그 사람이 겸손하고 착하고 이런 거예요? 지죽은 듯이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남 모르게 조용히 봉사하는 게 그 겸손한 거예요? 그거는 겸손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 겸손은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의 미양이야.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교만이야? 아니야. 유교에서 말할 때 그거는 미덕이 부족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기도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답이야. 헷갈려요? 막 이리 돌아가요? 예를 들을게요.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유교적인 잣대로 갖다 대면 야곱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싹이 없고 버릇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 전쟁을 이끄는 수장이 사울이에요. 적군은 골리앗이에요. 블레셋의 큰 장수예요.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전쟁에 나갈 나이가 차지 않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킨 심부름만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다윗이 전쟁하겠대. 유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형을 깔아 문대는 행위지. 아주 버릇이 없는, 배은망덕한.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그가 왜 겸손한 사람이냐 하면, 그는 여러분들, 비록 그가 했던 일은 들판에서 가축을 보호하는 일을 했지만
그는 가축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지팡이 가지고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이 꼬라지가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사람이 안 했어요. 그는 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선포가, 그 가축을 보호하는 가운데 영적인 그 선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으로 보면 아무리 다윗이랄지라도 감당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물리쳤어요? 곰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청소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곰을 이겨요? 여기에서 곰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요즘 시골에 추수철이 다 와가는데 옥수수 농사고 뭐고 고구마고 다 멧돼지가 다 후비 파가지고 한국은 난리래요. 쫓으면 되잖아요. 멧돼지가 이제 몇 번 붙어봐서 걔네들끼리 그 반상회하고 지역회의하고 대표자 회의를 했는가 봐. 지리산에 멧돼지, 소백산의 멧돼지들이 다 지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서 누가 사람 나타나는데 들이받았는데 개 쓰러져 갖고 병원 갔다더라. 사람 나타나면 무조건 들이받아라 그런 거야. 지시가 하달됐어. 새끼 멧돼지도 사람을 봐도 안 피하는 거지. 어떻게요? 저거 한 방만 들이받으면 쓰러지니까. 아주 대놓고 멧돼지들이 대낮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고라니들이 주인이 있는데도 옛날에는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다 놓고 소리를, 이젠 다 안 돼, 걔네들이. 야, 우리 동네에 무슨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갖고 소리 나는 거 있는데 그거 가짜다? 다 반상이 안 돼.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안 도망가. 낮에 와가지고요, 주인이 걷어찰라래도 이렇게 돌다 보고 지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면 간대. 또 배고프면 또 오고. 농사 못 짓겠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매 기주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평소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야. 뭘로 보여요? 곰하고 골리앗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거 곰보다도 흰매가리도 없는 놈이지. 등치도 적고. 곰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 능력 주시면 저거 한 방에 맞출 줄 믿습니다. 던져보니까 맞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던지니까. 뭘로 보여요? 곰보다 하찮은 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좋은 거는 하나 있습니다. 타겟이 좀 커서 좋습니다. 한 방에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겸손이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겸손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요즘은 보통 목사님 식당으로 가시죠, 짜장면 좋아하시죠 이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지. 제가 최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을 받아본 게 멕시코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권사님은 특징이 그거예요. 느낌으로 알아. 70대가 돼도 한국에 가서 2년에 한 번씩 땡겨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탱탱하신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꼭 저를 한 2달에 한 번씩은 꼭 불러요. 교육자를 불러. 그리고 차리기를 어떻게 차리냐면, 우리 교회 뷔페보다 더 차려.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먹는 것보다도 메뉴가 더 화려해. 그리고 꼭 네가 감히 이런 걸 어디서 먹어봤겠냐면, 랍스타 있잖아요. 이따만한 접시에 꼭 그걸 한 2-3마리 이렇게 또 넣고 이렇게 나를 불러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표현은 이거예요. 차린 거는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거는 없지만. 근데 물어봐요. 이거 한 마리 얼마가요? 한 400-500불 간대. 90년대 말이 돼? 그래 놓고 차린 거는 없지만 많이. 그 권사님 집이 있잖아요. 집 이렇게 실평수가 200평 정도 돼. 실평수, 이 뒷뜰 말고 뜰 말고 그 건물 자체가 200평 돼요. 200평 혹시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직 없나? 그 권사님 집에서 주일학생이 숨바꼭질하면 못 찾아. 근데 항상 대문 입구까지 나오는데 항상 걸어 나오셔 이렇게. 근데 앞치마를 두르고 막 나와서 벨 누르면 막 가서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하네. 내가 어느 날 화딱지가 나서 전 개집에 살아요. 이 집이 누추한 집이면 내가 그랬어요. 난 개집에 살지 그거에 비하면. 근데 보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래서 말수 적다고 저는 겸손하다 생각을 안 해요. 말 많이 한다고 교만하다 생각 저는 안 해요. 정말로 그분이 장로님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기도의 양으로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자, 빨리 정해요. 얼마만큼 기도해야지 돼? 하시고 계세요? 막 부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식기도까지 다 하루 세 끼인지 뭐 다 합쳐가지고 빨리 뭐 대충 이렇게 운전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까지 다 합쳐갖고 대충 좀 써요. 써. 하루에 몇 분? 예? 장로님 30분. 30분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아, 몇 분이에요 장로님? 하루에 2시간. 또 참 우리 좋은 게 맞아요. 2시간 받고, 네. 자 박태혁 집사님 2시간 받고 또 3분 더요? 네, 2시간 3분. 만약에 받을 만큼 안 하는데 받고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현대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0분 안 돼요. 10분, 평균 10분이 안 돼. 놀랄 필요 없어요. 요즘은 밥상 차리나도 라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짧아. 저는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장로님들 식기도 하고 나서 흐뭇해. 너무 좋아요.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축복을 마음껏 하는 그 기도가 너무 좋아. 요새요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한번 관찰해봐요. 뭐 누구 훔쳐가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기도하는 거 까먹었네. 점심 먹을 때 한꺼번에 하지 뭐. 솔직히 언제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세요? 언제? 정말로 기도를 언제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호락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1시간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대안으로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해라. 굶어가면서 밤을 새면서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해요. 이루다 목사님은 나무 뿌리 뽑으려 그러다가 안 뽑혔다 그랬잖아요. 잡아보니까 힘없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뿌리를 깊게 내린 모소대나무 같은 건가 봐. 아무리 주 흔들어도 안 빠지는 나무. 성경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1시 동안도 이 이야기가 한글 성경에는 짧은 시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1hour예요. 1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맥시멈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라고요? 1시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현대인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건강한 가족은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정말
기도로부터 건강한 교회는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참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정말.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기독교 역사는 성령 못 받은 성도들이 없었어요. 초창기 때 기도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완벽하고 성도들도 완벽해. 어느 날은 가끔 가다가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다 싶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너무 길어가지고 가가지고 이 뒤에서 이렇게 좀 땡기는 것 좀 해보고 싶어. 종도 치고 시간 재보세요. 이야, 그런 걸 어디서 배우셨나 봐. 공기도는 3분 안에. 시간 재보세요. 3분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연습되어 오시는가 봐. 원고 써가지고 집에서 초를 딱 재가지고 2분 30초 안에다 다 맞춰 오시는 것 같아요. 난 진짜 그러기를 바라요. 설교할 때 최고 은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울 때예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성도들 은혜 받아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정말로 내가 차곡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성도들은 은혜 받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감동 잡는다고, 이 분위기 잡는다고. 우리는 배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눈물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울 수 없어요. 어떻게 쇼를 하겠어요? 찬송가 부르다가 어떻게 갑자기 울 수 있겠어요? 못 울어요. 무슨 우리 연기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쳐서 내가 쏟아지는 눈물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절제가 안 돼.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정말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냥 너무 좋은 책이라서 읽고 그 다음에 궁금한데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읽는 책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좋아. 1차적으로 제가 교사들에게 다음 스승의 때는 그 책을 한 사람에게 다 선물을 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 목사님은 방송국의 앵커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써난 건데 원고에.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불교 신자고 기자 출신이에요. 믿는 아내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믿겠다라고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특파원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니까 골프를 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어느 날 골프를 치고 왔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식과 아내를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미안해서 할 일 없으면 주일날 교회나 가라 이랬대요. 그 이야기가 떨어진과 동시에 아내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아이와.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믿던 여인이 탄력을 받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새벽 예배까지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교회를 가요. 너무너무 이 아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 아내가 다니는 교회 새벽에 뒷조사를 하러 몰래 쫓아가서 2층에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다 미친 연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미친 연놈으로.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건 다 정신병자들이 모인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출신이 뭐라고요? 기자. 기자가 무슨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집요하게 파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어느 프로그램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한 집단들의 모임이래 가지고 이거를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하려고 그 다음 날도 새벽 예배 때 자료를 쓰기 위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메모를 해요. 저놈은 교수 같은데 완전히 미쳤다. 기도 소리가 그러는데 저거는 완전히 짐승 소리 같은 게 난다. 막 이런 이제 저거는 비정상적이다. 사람이 얼마나 미쳤을 막 이래 써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통성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닭똥과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절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너무 굵은 눈물이 떨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기자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죄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해요. 오늘 우리 준비 많이 하신 8분의 이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요? 혼자만이 기도하는 법, 자기 리듬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통하여서 1시간 기도가 의욕만이 아닌 실력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믿고 기도하는 여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시간